계속해서 2025년 우리 진주중앙교회 표어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신령한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골자입니다. 즉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 성도들의 최종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입버릇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옛날 고문서를 봐도 세상 말세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런 말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말세에 가까웠던 것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세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 단순하게 시간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 특정한 때 또는 의미 있는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다라는 헬라어 에이도스테스는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알았냐라는 게 중요하죠. 먼저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쳤던 모세가 있지요. 또한 우리가 지금 새벽에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때를 말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혼자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바로 그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대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 그 암울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탁월한 정치적 안목이 있고 정보에 능통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택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 사무엘, 나단,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그 모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를 분별할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바울이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담임 목사인 저만 연구하고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사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렸으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니느웨를 위해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선지자 요나.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이 시대 가운데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또 증거하라라고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 감당하지 않으면 요나와 같이 얻어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이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 가운데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야 될 때가 벌써 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피곤을 풀기 위해서, 피곤을 풀기 위해서 육신의 잠을 깨우고 있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면 곧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영적인 무감각과 또 게으름 속에서 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65%가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약 33%의 인구가 된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게으름의 잠을 자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서 이 33% 정도는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이제 밝힌 사람이 33%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참 성도들을 제외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비하는 그 참 신부들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들 아시죠?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5처녀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당황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등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죠.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신랑을 위해서 밝힐 그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을 잤기 때문에 그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 끝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은 멀지 않았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사람처럼 무감각하면서 그저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깨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고 또 무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긴박하게 닥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영적인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 너는 외쳐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여러분의 길만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서 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 자식들 키우기에 바쁘고 그리고 이 좋은 세상에 여행 다니면서 내 삶을 즐기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아니다. 깨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당연합니다. 이 날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또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생복락을 누릴 자들,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이 갈라지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이때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주님의 구원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들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예언한 지 벌써 200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구원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냐,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미래적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하나뿐인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이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현재 하루하루의 시간의 흐름은 죽음으로 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인 거예요. 또한 인생을 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전부입니다. 육신적 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이 구원과 함께 이루어질 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둔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무기력, 또 영적 둔감함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생명이 주는 이 신비로운 기쁨을 순간순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교묘한 공격이에요. 사탄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날에 가까워진다라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영적 또 육적 어두움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불신자와 성도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네들 이 좋은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뭐 교회 다닌다고 너희 네 삶이 더 나아진 게 뭐가 있어?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 세상 한 번뿐인 세상 그냥 사는 게 중요하지. 저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거기 교회 갇혀가지고 교회 가서 뭐 봉사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셀 모임 해야 되고 그럼 뭐 할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봐야 다 소용없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야, 목사가 저런 말 해도 아무 의미 없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냐. 피곤한데 그냥 네 인생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게 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잠의 영을 허락해서 여러분이 저 삼층천에 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미혹되어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2000년도 넘었는데 언제 종말이 오겠냐라고 그렇게 조소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말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확실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또 매일 보는 이웃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맨날 교회에서는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뭔 죄오냐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 안에서 구원의 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 믿었던 과거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 나갈 때 입는 거잖아요. 활이나 창, 검 같은 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적군의 공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우리는 갑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전투에 참가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그냥 뛰어나가시겠습니까? 무기를 정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서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참가할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임박한 전투는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또 시기를 상대로 한 그런 전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악과의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겁니다.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들은 부를 축적하고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술의 향연을 즐겼고, 또 공중목욕탕에서는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혼욕하면서 이 퇴폐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등 정말 이 로마 사회는 죄악의 극타락, 죄악으로 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죄악이 만연해 있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투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각 계층에서 벌어지는 이 성추행 사건, 또 원조 교제와 동성연애, 또 마약 범죄의 증가, 끊이지 않는 권력을 향한 권모술수와 정경유착의 비리 등등,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쇼폼을 보면 그게 뭐 짧게는 15초, 길게는 한 1분 정도 그래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소화시킬 겸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때로는 3-40분이 그냥 확 갈 때가 있어요. 몇십 초짜리, 몇 분짜리 이렇게 영상을 보면 재밌어요.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계속 넘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그 쇼폼이나 쇼츠를 보면 우리의 뇌가 그냥 무아지경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심히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정신없이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뭐냐? 물론 알고리즘도 있습니다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내용들 보면 모르겠어요. 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맛집 탐방하거나 아니면 여행지 그리고 좋은 자동차 타고 캠핑카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도 그거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저 어디서 팔지 이러면서 가면 1인당 2만 원만 주면은 뭘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맛집 이러면서 막 영상이 뜨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야, 2만 원밖에 안 해요. 요즘 물가 비싼데 저거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캠핑카 이런 거 보면 야, 저 차 얼마지? 저런 거 있으면은 그냥 피곤하고 이럴 때 가서 강가에다 차 세워놓고 하루 자고 오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거 보다가 몇십 분씩 그냥 지나가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영상 좀 봤다고 그게 큰 죄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츰차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제가 형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캠핑카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샀으니까. 그러면 가면은 여러분들 평일에 갈 수 있어요? 주말에 가야지. 그럼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가지고 하루 자고 오면 당연히 신앙생활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 그리고 사탄의 게임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빛의 갑옷이 뭐냐?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빛의 갑옷은 바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악과 싸우는 이 용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게 인생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에는 거룩함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성도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어둠의 늪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은 이 갑옷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몸집이 거대한 이 장군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전투를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가 참 기특해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그래, 이거 입고 출전해라 라고 했는데 소년이 그 어른 장군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그가 왕으로 불림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하나 위에 있을 만큼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년 다윗이 그 옷을 입으면 그게 멋있고 입을만 했겠어요? 당연히 크니까 이러고 뒤뚱뒤뚱 갔다가는 그 앞에 골리앗한테 갔다가는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게 뻔했습니다. 패배하면 다행입니다만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견고하고 또 확실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 그것을 입은 사람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 죄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력한 무기와 방어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거짓이란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진리와 의로 맞설 줄 모르고 역경이 올 때 그래 사탄아 까불어 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안한 마음과 믿음으로 대항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거치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빛의 갑옷에 익숙해져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서 가장 합당한 방어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죄의 근원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더더욱 영적 전투에 능한 용사로 단련시킬 겁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일 없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까지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말씀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으로 익숙해진 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깨달았으면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just do it, 그냥
실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나는 왜 맨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활은 변함이 없고 고통스럽냐,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또 다이어트 얘기하면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된다? 일타 강사들이나 또 유명한 교육 전문가들 보면 늘 하는 말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는 공부 열심히만 하면 스카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한다는데, 하지는 않으면서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악에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 신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군대에서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 훈련을 겪어야 돼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서 UDT 출신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UDT 훈련 중에 그 한 가지를 웃으면서 얘기하시던데, 배를 가거나 아니면 그 헬기를 가가지고 바다에다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바다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24시간 후에 온대요. 그러니까 24시간 만 하루 동안 생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망망대에 누워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가만히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와 높은 파도, 거기에 24시간 동안 이제 견디면서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적지에 침투하면 그냥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33%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33%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33% 안에 알곡이 정말 몇 퍼센트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알곡으로 살아가고 계셔요? 아니면 알곡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그냥 쭉정이로, 내가 쭉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이 거듭나기 전 그 시절, 그는 방탕함과 술 취함, 호색, 이방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 정원을 걸으면서 명상하고 있던 그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환청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 즉시 그는 성경을 들고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한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그 말을 들렸을 때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지라고 말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펴서 읽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방탕한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 이라고 말았으면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물들어 있던 삶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거스틴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녹슬고 무뎌진 이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전투에 참가한 군사처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곁에 자리를 펴고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뿌리쳐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가 자리를 잃어가고 죄악이 만연한 이 종말의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이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